아멘. 다시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우리 손을 꼭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신 때문에 죽을 맛이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 살만 나는 봉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또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믿는 또 한 가지 이유라고 하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집에 어머님 친구분이 마시를 오셨습니다. 근데 마침 어머님이 집에 출타를 하셔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제 밑에 3살 아래의 동생이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와 그 남동생 둘뿐이었습니다. 손님이 오셨으니까 저와 남동생은 얼른 나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시고 동생을 보시고 저를 보시고 동생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이 형보다 훨씬 낫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동생이 미웠는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냥 재미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감정을 우리는 세자로 뭐라 그럽니까? 질투. 감사합니다. 증오심까지 갑니까? 우리는 그것을 흔히들 열등감 혹은 열등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열등감, 열등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하게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 또는 의식을 열등감, 열등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열등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조장로님 없어요 그러십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인간의 95%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말은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이라든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열등감, 열등의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만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신체적 핸디캡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시는 영남 앞에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손가락 한 개가 짧으셔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라고? 병신이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자기에게 이것이 가장 큰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신체적 특징이 열등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빠지면 뭐가 됩니까? 대머리가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대머리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젊어서 대머리가 되면 그것이 하나의 열등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또 배우지 못한 것이 열등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형제가 2남 3녀인데 저희 어머니가 장녀입니다. 근데 그 밑에 이모님이 한 분 계신데 저희 이모님은 어렸을 때에 외갓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식모살이로 보내졌습니다. 그때 나이가 10살이었답니다. 여러분 10살이면 뭐 할 나이입니까?
부모에게 어리광 부리고 초등학교 다닐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 나이에 식모살이로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모님은 초등학교를 못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글자도 모르고 글자도 못 쓰십니다. 이게 평생의 열등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저희 이모님은 신앙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술을 드셔요. 술만 드시면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언니죠. 전화를 해가지고 원망을 해요.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가 나를 공부를 안 시켜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배우지 못한 것이 열등감의 원인 될 수 있습니까? 대단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외모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형공화국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성형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근데 왜 성형을 할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생각하기를 열등감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가난이 열등감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말 더듬는 것 될 수 있습니다. 운동 못하는 것, 키가 작은 것 열등감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요즘에 자녀들 키 키우려고 여러분 주사 놓는 거 아세요? 춤을 못 추는 거. 여러분 요즘에요 MZ세대 제일 인기 많은 게 춤 잘 추는 겁니다. 춤 잘 추면 인싸됩니다. 인싸. 그리고 인종, 요즘에 다문화 가정 많잖아요. 인종이 열등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한 사투리, 왼손잡이. 우리나라 10명 중에 1명이 왼손잡이랍니다. 왼손잡이가 열등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열등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열등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해결하면 인생의 큰 자양분을 삼을 수 있지만 잘못 해결하면 우리 인생에 대단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등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열등감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체가 아니라 열등감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등감의 원인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모든 전문가들은 열등감의 원인으로 제1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게 뭐냐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등감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비교의식으로부터 오고 비교의식이 열등감을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비교의식이 깊어지게 되면 때로는 인생의 죄로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여러분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에서 외모가 가장 수려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는데 비교의식에 의하여 한 사람을 죽이려 하고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왕이 있는데 질문 안 드렸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아는 대로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사울왕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가 나오지요. 그 전투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금의 환영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금의 환영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서 뭐합니까? 환영하기 위하여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문제인가 하면 누가 여자라 하셨습니까? 제가 말 안 했습니다. 누가 문제인가 하면 여성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길가에서 환영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노래하면서 그들이 뭘 하는가 하면 다윗의 이름을 연호하는 것입니다. 연호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보다 다윗이 위대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누가 들어버렸어요? 사울이 들었는데 그때 성경은요, 그때 사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사울이 그 말에 뭐 했다고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기 불쾌하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흔들리다, 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말을 듣고 너무 뭐해서 여러분? 온몸이 부들부들 떨 만큼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뭐 하기로?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 인생을 투자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합니까? 무엇 때문에? 비교의식에 의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 교수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마귀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다? 비교의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뭐가 파괴된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인간성이 파괴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교의식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는 가장 나쁜 정신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비교 많이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여러분 여쭤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변화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교의식이 창조의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교의식이 창조의식으로 변화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비교하고 비교되어 그 가치가 정해지는 비참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상품이라는 말이 있고 작품이라는 말이 있죠. 맞습니까? 상품과 작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입니다. 여러분, 상품 예를 들면 A라는 상품이 있고 B라는 상품이 있는데 A와 B가 품질이 똑같은데 A가 더 쌉니다. 그럼 뭘 선택합니까? 이걸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품이 A가 더 싸면 A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C라는 상품이 있고 D라는 상품이 있는데 둘 다 가격은 똑같은데 D가 상품이 품질이 좋아요. 그럼 뭘 선택합니까?
D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 여러분, 상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되어져 가지고 더 싸고 더 좋은 것은 선택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그것이 선택되고 이전의 것은 버려지는 것, 즉 끊임없이 비교되고 비교되어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바로 상품이다 그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작품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조선후기 대표적인 화가가 둘이 있습니다. 김홍도와 신윤복. 여러분 아시죠? 김홍도 씨의 대표적인 그림이 뭐냐면 서당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서당의 모습이고 여기 누굽니까? 이분이? 훈장 어르신이십니다. 근데 요 앞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요 회초리가 하나 있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맞은 거예요? 훈장 어르신한테 회초리 맞은 겁니다. 막 울고 있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친구가 지금 회초리 맞아서 울고 있으면 아이고 안 됐다 이러고 보고 있어야 되는데 다 뭐하고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보면 웃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여기 있는 요 놈은요 손을 가려가면서 킥킥킥킥킥 하고 웃고 있습니다. 요 나쁜 놈입니다. 요 놈. 여기에 서당의 대표적인 여러분 그 김홍도의 그림 아시죠? 이 그림은 서민들의 생활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맞습니까? 또 누가 있는가 하면 신윤복의 그림이 있습니다. 요 단오 풍경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보면 단오날에 여자들이 시내가에 와가지고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지금 다듬고 있는 여인들이 있고 여기는 뭐 하고 있어요? 그네 타고 있고 여기는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젖가슴을 내밀어 놓고 여성들이 미역을 감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단오 풍경인데 여기에 숨겨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바위 사이에 까까머리 남자 둘이가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젖가슴 내밀고 미역 감고 있는 여인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장로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니십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신윤복의 그림은 해악과 익살이 묻어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가 하면 김홍도의 서당과 신윤복의 단오 풍경,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두 그림 가운데 비교해서 어느 그림이 더 낫습니까?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다 이 말씀 나오면 끝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두 그림 가운데 어느 그림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각각이 뭘 가지고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정리합니다. 상품은 뭐라고요? 서로 비교하고 비교되어져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상품이라고요. 작품은 뭐라고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각각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작품이라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셨습니까? 작품으로 만드셨습니까? 작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야 나는 상품이야. 아무도 손 안 드셨어요. 근데 왜 상품처럼 사세요? 왜 우리는 상품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포이에마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이 원어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를 직역하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킹 제임스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뭐니? 우리는 그의 무엇이니?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뭐가 아니라고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변화된다고요? 내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 사촌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마른 동생인데 나이는 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보다 1개월 늦게 태어났습니다. 저보다 1개월 늦게 태어나서 저를 형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얄궂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하고 영남삼육을 같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랑 같이 자취 생활을 했는데 제가 그 친구가 보통의 나이보다 한 해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학년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뭐가 있는가 하면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 친구에게 가장 큰 열등감입니다. 그 친구는 늘 생각하기를 자기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자살을 3번 시도했습니다. 어두운 성격에 늘 부정적이고 늘 자신감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7년 동안 7, 8년 정도 떨어져 살았습니다. 못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친구가 서울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요 너무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두웠던 성격이 밝게 되었고 부정적인 성격이 긍정적으로 되었고 다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아이가 적극적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 친구하고 전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변화되었냐?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친구는 지금 서울에서 2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교회를 중추적으로 섬기고 있는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참된 가치를 뭐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Who would like this $20 bill? I'm going to give it to one of you, but first, let me do this.
Okay, now who still wants it? I do. What if I do this? Now who wants it now? I do. My dear students, I've just showed you a very important lesson. No matter what I did with this money, you still wanted it because it never lost its worth. It's still worth $20. Well, there are many times in our lives when we feel like life has crumbled us up and ground us into the dirt. We may make some bad decisions or have to deal with some poor circumstances. And sometimes our lives can make us feel worthless. But no matter what has happened, no matter what will happen, you never lose your worth. You never lose your value. Who would like this $20 bill? 여러분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빨리 지나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수가 20달러짜리 화폐를 들면서 이걸 원하는 친구 있냐고 물었더니 다 손을 듭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이 교수가 이걸 꾸깁니다. 20달러 화폐를 꾸긴 다음에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다 손을 들어요. 이번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20달러 화폐를 바닥에다 던지면서 발로 밟습니다. 발로 밟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달러를 이 돈을 원하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다 뭐 했을까요? 손을 들었겠죠 여러분. 다 손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구겨지고 발로 밟힌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원합니까? 다시 여쭤볼까요? 여러분 화폐가 구겨지고 발로 밟혔는데 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를 달라고 합니까?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구겨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세상에 밟힐 수 있습니다. 상처나고 아플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1997년 이란에서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줄거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에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몇 남매요? 두 남매. 위에가 남자아이고 밑에가 여자아이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요. 위아이가 초등학교 둘 다 초등학생인데 위아이가 고학년이고 밑에 아이가 저학년입니다. 두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밑에 여동생이 신발이 찢어져 가지고 오빠가 신발을 수선하러 수선집에 가가지고 수선을 하고 집으로 오는데 까만 봉투에다 넣었는데 밑에가 터져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덜렁덜렁 집으로 왔습니다. 뭐 했어요 여러분? 집에 와보니까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운동화를 사야 되는데 집에 돈이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오빠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다? 신발을 내가 구워줘야겠다. 그러니까 동생이 갈 때 내 신발 신고 가고, 그러니까 오전 오후반이 있었거든요. 여동생이 갈 때 신발을 신고 가고 오후반에 내가 신고 가야겠다. 거기 보면 드라마에 보면 영화에 보면 여동생이 신발 신고 가요. 근데 오는데 시간이 이제 촉박합니다. 오후반이 시작하는데 저 끝에 동생이 오는데 그거 보고 막 오빠가 뛰쳐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발을 바꿔 신어요. 그 오빠가 막 학교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동생이 보니까 누구를 발견했는가 하면 학교에서 자기 신발을 신고 있는 여학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신발을. 오빠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오빠하고 얘기해가지고 오후에 그 집에 이제 신발을 가지러 갑니다. 갔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여동생과 그 오빠가 어떻게 해요? 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동생이 신발이 여전히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굿뉴스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동네에 여러분 안내문이 하나 붙었습니다. 광고가. 무슨 광고가 붙었는가 하면 그 동네에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1등, 2등, 3등을 보는데 3등이 상품이 뭔가 하면 운동화였어요. 오빠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저거 타가지고 누구 줘야겠다? 내 여동생 줘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오빠가 여러분 마라톤에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갈 때마다 뜀박질해서 갔거든요. 늘 달려서 갔기 때문에 마라톤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빵 하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빠가 몇 등을 했을까요? 달리는 중에 1등을 했어요. 달리기를 엄청 잘했거든요. 1등에서 막 달려요. 달리면서 드디어 이제 결승전에 들어오기 위하여 운동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데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등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몇 등을 해야 합니까? 3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 따라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보했어요. 한 놈이 앞으로 갔어요. 또 2등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한 놈 또 양보했어요. 3등으로 달려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뒤에 네 번째로 달려오는 놈이 이 속도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놈한테 따라잡히면 자기가 몇 등 합니까? 4등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뭐예요? 앞으로 갔다 뒤에 갔다 앞으로 갔다 뒤에 갔다 앞으로 뒤에 갔다 하면서 결승전에 들어갔는데 우르르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4명이. 근데 그 친구가 몇 등 했을까요? 1등을 해버렸어요. 장면이 바뀝니다. 시상식입니다. 가이다 1등에 제일 높은 데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뭐해요 여러분? 상을 타는데 1등 상을 타는데 그 아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울어요. 여러분 왜 웁니까? 1등 했다고 좋아서 울어요?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삼등을 못해서 울어요. 왜요? 동생한테 신발 줘야 되는데 그거 못 줬다고? 여러분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모습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불행해요? 행복해요? 아니 이 아이의 지금 이 모습이 우리가 이 아이를 볼 때 그래서 이 아이들이 행복했다 불행했다? 행복한 거 맞아요? 여러분 저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반대편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비교해서 싸워서 경쟁해서 자기가 올라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방향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방향이 어디에 여러분? 바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에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의 반대말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의 반대말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맨날 비교하고 살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되게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제가 알게 된 것은 김혜자 씨가 대종상에 나와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그때
그때 그 본인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거기 나와 있는 대사를 읊으면서 제가 이 드라마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려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망가져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부시게 오늘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등의식을 다 던져버리고 비교의식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눈이 부시게 이 순간을, 이 현실을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한 가지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